오늘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았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 이 말은 영접했다는 말이죠.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문 두드리는 사람을 내가 믿어야 문을 열어줄 수가 있죠. 괜히 문을 잘못 열었다가는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했으면 또 집안에 모시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그것이 또 영접한 것이지. 집에 들어오도록 해가지고는 대화도 하지 않고 저 구석에 앉아있게 하고 그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면은 그 들어온 분도 굉장하게 멋졌고 정말 재미가 없을 거예요. 들어오십시오 하면은 뭐 차라도 한잔 나누면서 소통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으면 그분과 소통해서 그 말씀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 위에 우뚝 서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믿음이 든든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든든해진 사람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위에 굳세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굳센 믿음이 되셔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든든히 믿음이 굳어진 사람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푸른 잎을 보이고 열매를 사람들한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란 사람, 믿음이 굳세어진 사람은 넘치는 감사함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수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역경 중에도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그 감사가 넘치는 감사입니다. 사람이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런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고 사람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참 좋았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째려보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죠. 역경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넘치는 감사, 믿음 위에 굳세게 선 사람은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말이죠. 옛날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고위 공무원이 된 분입니다.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제국이 들어섰을 때에 그 메대 제국의 왕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아주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대신을 삼고 세 사람이 전국을 통치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되게 했는데 다른 두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자기들보다 뛰어나니까. 그래서 함정을 팝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그 사람은 저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지기로 합니다. 왕이여, 왕의 권세가 든든해야 되니까 이 바벨론까지 정복해서 이 다스리는 지역이 이렇게 넓으니까 왕의 권세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권력 가진 사람은 자기 권력이 튼튼해진다면 다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때부터 다니엘의 이 정적들은 다니엘을 감시하고 걸려들기를 살피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올무와 함정을 파놓은 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설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원수들이 함정을 파놓고 올가미를 걸어놓고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아니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쉬지 않았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이와 같이 역경을 만나고 또 원수들을 만나도 겁내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의 특징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난 중에 감사한 대표자가 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도둑떼가 와서 재산을 탈취해가고 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생일 파티하던 자식들이 하루에 다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런 환난 중에도 그는 하나님께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이 역경 중에도 알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넘치는 이 감사의 뿌리,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 일생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것이 넘치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 참 수준은 높은 수준입니다.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이 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넘치는 감사는 순탄할 때 시와 노래로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서도 원망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고 순탄할 때는 태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운 것이 형통할 때의 시험인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더니 이제는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고 아주 그냥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러니까만 예배당에 자주 안 나오고 그 뭔가 모르게 이 세상이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는 노래처럼 이와 같이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교만하고 오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잘 될 때. 그러나 믿음이 제대로 정말 굳세어진 사람은 그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욱 감사하고 노래를 지어서 바치고 시를 지어서 바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넘치는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95편 1, 2절을 읽어보면은 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시를 지어서 그분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태만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시를 지어서 그 하나님께 노래하며 감사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잘 될 때도 하나님 잘 섬기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시편 103편 1절로 5절을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 찬송가 460장 말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게 바로 이 다윗의 노래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뒤돌아볼 때 참 하나님께 죄 지은 것도 크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 내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모든 병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 내 인생을 파멸해서 건져내셔서 성공시켜 주셨다. 내 모든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므로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에게 다짐하면서 송축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축은 뭡니까? 노래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송축인 것입니다. 그냥 싱겁게 이렇게 모양 없이 본때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시를 만들고 그게 곡조를 붙여서 막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송축이다 이 말이죠.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송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탄할 때에도 모든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은혜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시를 쓰고 노래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넘치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 넘치는 감사는 말로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말부터 감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디에 나타나느냐? 입술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출발점이다 이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사해도 감사하다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래서 행동으로 감사를 표시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입을 열어서 감사를 찬송으로 감사하든 시를 써서 감사하든 먼저 입술에부터 감사가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을 한번 모아 보십시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다 모으면은 남자보다 여자의 말이 훨씬 많아요. 그 왜 많으냐? 그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여성은 말을 많이 해야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나님이 입력해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말이 많아.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 말이 많고 남자는 말이 적은데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 하루 종일 자기가 한 말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아 요거는 감사의 말이다. 요거는 게살맞은 말이다. 요거는 괜히 질투하는 말이다. 요건 다 남 험담하는 험담이다. 여러 가지 참 종류별로 우리가 한 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분석을 해놓고 보면은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는 말을 얼마나 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얼마나 했고 내가 사람한테 감사한 말은 무엇이며 내 가족들한테 감사했는지 내가 한 말 중에서 감사의 표시를 한 말이 얼마나 되는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더 많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시기 질투하고
괜히 다른 사람 허물어 때리려고 하고 막 욕을 해대고 하는 그런 말보다도 감사하는 말이 더 많은 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랍니다. 입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잘 해야만 됩니다. 참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얼마나 말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죽겠다 그러면 그래 죽어. 망한다 그래 망해봐.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한테 그냥 막 욕을 해대는 사람 끔찍한 욕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 욕하는 말대로 되면은 끔찍한 불행이 다가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므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언제 그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 12명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준다는 약속의 땅에 들여보낸 겁니다. 정탐을 40일간 하고 왔는데 12명 보냈는데 10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그 땅은 사람 죽이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면은 맞아 죽습니다. 그 원주민들 키가 크고 장대한데 우리가 그 앞에 서 보니까 메뚜기 새끼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12명 중에서 10사람이 그 땅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찬송하고 감사해도 못마땅한데 밤새도록 울었다, 원망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저 모세하고 아론 80 넘은 저 모세와 아론 때려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이 주는 고기 국물 먹고 살자 이거예요. 바로 왕이 주는 고기 국물을 먹고 살자. 그게 뭐 설렁탕이었든지 곰탕이었든지 모르지만 고기 국물 그거 먹고 사는 게 좋지. 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나 먹고 살라 그러고 올라가면 죽는 땅 앞에까지 우리를 끌고 왔으니 저 인간들 죽이자.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회중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왜?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으라 이거죠. 참 무섭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 불평, 그리고 저주,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거짓말하고 음모하고 착당하고 안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쟁이들이 많습니다. 속이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이단 그리고 사설 사이비 종교 그들이 기독교인을 낚아채 갈 때 속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럴듯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정말 진실한 말이냐? 정말 진실한 말이냐? 그거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헛된 말을 가지고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말을 조심하고 잘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기독교인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 희롱한다는 것이 바로 인격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비웃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땅치 않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가르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말이죠.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는 말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말로 감사하고 말로 선한 말을 하고 말로 진실을 말하고 말을 가지고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의 사람이 할 일이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순복음 강북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원망 불평 그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구력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같이 믿는 이웃, 지구역 식구들, 그리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동네 이웃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넘치는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넘치는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은 선을 베풀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선을 베풉니다. 넘치는 감사의 사람은 언제나 이웃에게 선을 베풉니다. 특히 수학의 계절, 추수의 계절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이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객과 과와 과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는 사람들이죠. 객과 과와 과부. 그들을 위해서 남겨주라는 겁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너무 알뜰하게 따지 말라. 그들도 추수해야 되지 않느냐. 남겨주라. 포도원에서 포도 딸 때도 남겨주어라. 밭에 곡식을 벨 때도 남겨주어라. 이삭 죽게 하지 말고 또 혹시 한 단, 두 단 깜빡하고 잊어버렸으면 그거 랜턴 후라식 해가지고 어딨냐 하고 가지마. 남겨도 왜?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곱게 써야 복 받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후하게 써야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과도하게 아껴도 내 것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딘가
구멍이 나가지고 새 버린다. 그러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하나님이 부하게 해 주시는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돕는 것을, 선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도와줌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면,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인간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얼굴을 빛나게 해주면 하나님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서 오늘 이 시대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을 건국한 주류 세력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미국을 세웠습니다.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갔습니다. 도착할 때가 바로 12월 달 겨울이에요. 그리고 겨울을 보내면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봄이 다가왔을 때 농사를 짓겠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가져간 것이 그 풍토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메리칸 인디언 추장이, 마음씨 좋은 추장이 와서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새로운 씨앗도 갖다 주고, 그래서 심어서 겨우 수확을 조금 얻었습니다. 그럴 때 이 청교도들은 도와준 인디언 추장과 그 부족들을 초청해서 호박 찌고 칠면조 잡고 이렇게 해서 파티를 열고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나누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1863년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해마다 11월 넷째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선포를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도 해마다 11월 넷째 목요일 돌아오는 11월 23일이죠. 우리 교회 김장 시작하는 날.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국가 차원에서 선포를 하고 정하고 지켜나가는 나라는 세상에 미국밖에 없죠.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감사보다 옳은 게 없습니다. 감사하는 게 제일 옳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따져보고 법으로 따지고 경우를 따지고 계산해서 따지고 그거 다 쓰잘 데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복을 내려주셔서 미우나 고우나 세상에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입니다. 그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과정 속에 일본에게 송두리째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방을 얻고 6.25 전쟁에서도 유엔군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탄하게 세워준 이 배경에 미국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해야죠.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넘치는 감사가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뚝 서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든든한 믿음 위에 서가지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으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감사를 넘치게 하는 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절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로 감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베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따라 하시고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